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거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덕을 비모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거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속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야만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교회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6월절, 독립기념일이 되겠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순례객들로 가득 아주 차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때로는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나이카, 지금은 리비아, 튀니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저기 로마 제국 아주 멀리 수백 킬로가 넘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렇게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아마 예루살렘의 곳곳에 가득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머물다가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개월 동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사용되어지는 이제 제사의 제물인데, 그 제물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 그러니까 소는 굉장히 값비싸겠죠. 그러니까 부자들, 돈이 있는 넉넉한 사람들은 소, 그리고 조금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양,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그냥 수백 미터가 있고, 거기에는 그 뜰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형 마트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제사에 사용되어질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순례객들이 올 때에 그 수백 킬로 동안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들은 순례객들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제사용품을 제공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판매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유대의 공의회 사내들인,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상인들에게 이것을 위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수익이죠. 일종의 뇌물이죠.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이득이 남는다면은 그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이익금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뇌물로 행해지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착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줘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되죠.
아주 비싼 값으로.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그런 재물의 값은 이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이 제물을 검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반드시 심사에 필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 데서 끌고 오는 그 짐승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발바닥을 보면은 갈라지고 피가 나고 털도 빠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사에 올려지는 그런 물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합격.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다 불합격.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이 판매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마리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거기서 행해지니 판매되어지니 그 수입이 얼마나 막대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뇌물 받고 이건 더 비싸게 팔고 그런 일이 성전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일종의 종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세금처럼 종교세를 내는데 이 사람들도 종교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국에서 오는 거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오죠. 꼭 유대 사람들뿐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저 멀리 헬라, 로마, 또 아프리카 이런 쪽 저 사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은 로마 화폐라든가 다른 나라의 화폐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특별히 로마의 화폐에는 거기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다. 이 돈으로 성전세를 내면 안 된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죠. 돈을 바꿔야죠.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화폐가 뭐냐면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겔. 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화폐는 데나리온. 데나리온. 성경에는 많은 그 화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막 혼동이 오고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였어요. 성경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성전세를 내면 안 돼요.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어서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데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먹는 것이에요. 환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바꿀 데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이 바꿔야 되는데 많은 수수료를 떼고 세겔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 역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잔뜩 바치고 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더 많은 수수료를 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실을 보시고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엄청난 분노를 내셨던 거예요. 둘러엎었다 그랬어요. 막 난리를 친 것이죠. 막 둘러엎고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화를 내신 적은 이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주님은 재판을 받을 때도 십자가 앞에서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난 잘못이 없다. 너희들은 전부 다 잘못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의분을 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처음 이 모습을 본 것은 아닐 것이에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행위를 했던 그 모습들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분을 내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의를 위해서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이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도 나 모른 척하고 방관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화를 내고 노를 바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을 둘러엎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저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대들었다 그랬어요. 네가 뭔데 이러냐?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저들이 소리치고 대들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이 화를 냈을까요?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의 생업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다고는 사실이에요. 손해가 막강하겠죠.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지금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을 받아야 자기들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니까 지금 소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저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또 아마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아마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또 전과 같이 폭리를 취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똑같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사하고 그리고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 듣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 속에는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건물 안에,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한국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의 교회입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오염되어 있고 어느 순간 성도들의 마음속에 물질주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어떠한 문화, 세상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둘러엎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둘러엎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둘러엎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버리라는 것이에요.
바꾸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온전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없다면 둘러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가 되면은 교회가 변화가 될 것이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나라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온 세상이 변화가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진정한 본질, 모습, 이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 문제 많아. 우리 교회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 전체가 은혜스러운 교회로 바뀌어진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참 답답한 것이에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 우리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이래서는 안 돼. 이런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뀌면은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옛날 성전에서 악행으로 매매했던 자들, 또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자들,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깊이 깨달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상을 둘러엎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물리쳐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자 모두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 또한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상을 둘러엎게 하여 주시고 갈아엎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악행들을 다 몰아내고 물리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성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